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매년마다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종려주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정말 이 말씀의 내용들을 매년마다 접하고 또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모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계시는 그 자격,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 인간의 형태로 오시어서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화목제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의 그러한 모든 하나하나 절차, 예식들을 살펴볼 때 화목제물은 희생의 제사입니다. 철저하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거듭나는 귀한 상징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그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몇 분 정도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어린 양,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할 때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라는 부족한 존재, 죄 많은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을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진정한 마음의 주인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 초두로 가보세요.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게 됩니다. 감람산 벳바게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셨도다 말씀하면서 6절에 이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갔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이때 상황 속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이 모든 말씀 속에 하나하나의 예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말씀 하나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사랑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질병들을 통해 또 요사의 이러한 전쟁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다하는 영혼들도 있지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죄인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며 죽음을 당면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 이제는 그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귀한 도,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영생을 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목숨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다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 어떠한 전쟁과 사고와 여러 사건들을 통해 나의 목숨이 이 땅에 멈추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넘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과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의를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기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크게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외형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깔고 흔들며 정말 환호성과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내면 가운데서는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척했던 배신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을 당부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제 전달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들 내용들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그 인물도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축복받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꿈꾸며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로마의 그 압제와 그 이전에도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통해 점령당하고 포로의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주 국가, 자주 독립을 꿈꾸며 예수님을 진정한 이 땅에 우리의 독립에 귀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착각하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물질을 원했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원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믿었던,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자,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어요. 수제자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그 인물도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모든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알듯이 배신자들이 기다리고 예수님을 등지는 자들을 기다렸던 그러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지금 현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많은 인파들에게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정말 괴로웠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무겁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죽게 하기 위해. 십자가상의 그 죽음으로 화목제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걸어가신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바라보았던 무거운 그 마음, 무거운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것을 꿈꾸며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요, 정말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광야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광야의 삶, 십자가의 길,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정말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는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고, 배신자들이 기다리고 이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죽어야 된다는 그 폭도로 변하였던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정말 죄인 가운데서도요, 중죄인들,
용서받지 못하는 죽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그 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의 형틀이었고 십자가의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중죄인들과 노예들이 죽을 때 사용했던 그러한 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것은요,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요, 거룩한 그러한 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땅에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매달려서 죽게 하였던, 그리고 그냥 그 시체를 땅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달라서 까마귀와 독수리들과 짐승들이 와서 다 먹게끔 하였던 정말 잔인한 그러한 그 죄인들을 죽였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죄의 명목을 때문에 그러한 죽임을 당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로마의 그 군사 지도자들을 통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하나의 글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구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죽은 죄의 명목은요, 자칭 유대인 왕으로 자기가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목이었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외쳤고 우리를 구원하실 호시아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외쳤던 그들의 소리와 그 모든 환호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규명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진정한 나를 살리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긴다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심을 여러분들이 만방에 선포하고 그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두 가지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genuine, original. 가품이 아닌 정품. 가짜가 아닌 진짜. 진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아직도 가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많은 반면에 가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가짜의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한국은 뭐 중국도 그렇지만요, 명품들을 잘 위조해서 정말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라면 가품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이라도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고 가품과 진품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눈속임을 통해서 내가 진짜같이 행동하고 진짜인 척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할 때는요, 가품과 진품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대로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은요, 그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비슷하다는 것은요, 진짜와 가짜를 논한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류에 휩싸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일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나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성도라는 그 칭호를 통해 거룩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품,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반기며 환영했던 이 모든 그 무리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정말 볼품없는 나귀 새끼의 그 등을 빌어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먼저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은요, 혈과 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유다 지파의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예수님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그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풍병자들, 그리고 안증뱅이들, 그리고 많은 그 병자들을 일으켜주셨고, 가난한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벳세다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정말 그 수없이 많은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들, 예루살렘에 이르시기까지 그 모든 공생의 그 행적들 하나하나, 놀라운 그 표적들과 이사와 그 기적들을 이 무리들에게 이미 전달되었고 들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는요, 그러한 많은 표적과 놀라운 그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해 많은 기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육체적인 병도 어떻게 될 거라고 믿겠어요? 고침받을 것이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나의 가족의 사랑하는 그 지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회복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배고픈 우리들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그들이 듣고 소문을 통해 기대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이것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며 이러한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늘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것들만을 충족하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만을 충족하시는 이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만을 충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가장 이러한 그 클라이맥스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봤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영원히 죽음과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그 죄악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할 수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다시 말해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실수가 있고 나에게 거짓이 있고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그 원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해결받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것이 구분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 이 세상에 예측 못하는 수없이 많은 질병과 가난함을 통해서 여러 사건 사고들과 이 지구가 변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다른 많은 준비보다 정말 중요한 준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일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참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만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는 의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리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도, 가족의 관계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의리를 통해서 끝까지 무언가 그 신의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모르는 자들도 그러한 그 은혜로 생각하고 끝까지 그 의리를 지켜가고 그 사랑과 나는 그 의리를 끝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인파들,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습니까?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어요.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예수님이 가장 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버티기 힘든 그 순간, 그 예수님의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현재 나의 믿음이라면 언제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버티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나의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종려주일에 모였던 그 인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신했던 그 모습처럼, 나도 나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쉽게 포기하고 등지고 배신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번 사순절 고난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며 남은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거쳐왔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다 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동안 버텨왔던, 그동안 십자가를 지고 걸어왔던 이 목회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등을 두드리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너의 눈물을 안오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면류관과 예수님의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향한 그 약속과 예수님이 나에게 향한 그 축복의 그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버티어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 지구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온 지구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점점 늘어나는 것은요, 극심한 범죄와 사기와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고 살아가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요. 또한 이 모든 삶의 자기들을 자기가 서로의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모든 이 세상에 결국 자기의 목숨을 자결하고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끝내고 마는 정말 허무한 인생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점점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여건들이 지금 현재 우리 환경 속에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 스스로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해보지만 결국 그 해답을 나의 인생 속에 찾지 못하면요, 나의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고,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에, 구원이 있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꾸짖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은 저희들에게는 참된 십자가는 능력임을, 우리에게 산 소망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환희와 기쁨과 승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믿음의 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가난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의 외적인 조건만 충족되면 다 해결될 줄 알지만, 행복이 찾아올 줄 알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세요. 죄의 문제의 해결. 죄의 문제의 해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죄의 문제의 해결.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함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사도행전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주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주 되시고 참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진정한 내세의 소망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른들은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변의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주신 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을 달고 살아갑니까?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형제들 간에 비교하면서 늘 불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는 복을 차고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밀어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설교 준비하다 문득 생각났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 개인의 행복과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요, 겉으로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고 다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지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마저도 놓치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
달란트를 골고루 주셨어요. 작지만 1달란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결국 그 주신 1달란트 그 복마저도 빼앗기고 많이 순종하여 얻은 자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주신 복을 빼앗기고 남에게 그 복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주르르 몰려가서 호산나 외치니까 옆에서 외치니까 나도 외치는 것. 요즘 정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 그럼 나도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외치고 손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심 없이 행동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예수께서 계시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그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있고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고난주간 어떠한 힘들고 어떠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내 자신에게 질문하며 혹시나 나의 삶 속에 내가 진짜가 아닌 가짜, 비슷한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온 나의 모습이라면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도록 작정하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우리에게 온갖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한 주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시험받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주님을 배반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